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 후 첫 번째 주일이자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실존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도신경을 통해 우리는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또한 고백하며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신 보혜사 성령님을 통해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을 통해 하나님께 예배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도신경을 고백함으로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하여 영과 진리로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합시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임마소서 임마소서 바람 같은 성령이여 에스겔의 골짜기에 불어닥친 생명바람 오순절날 다락방에 말씀으로 임하시며 나의 영을 사로잡아 새로 나게 하옵소서. 지휘자를 따라 깃딧에 맞추어 부르는 다윗의 노래. 주 우리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저 하늘 높이까지 주님의 위엄 가득합니다. 어린이와 젖먹이들까지도 그 입술로 주님의 위엄을 찬양합니다. 주님께서는 원수와 복수하는 무리를 꺾으시고 주님께 맞서는 자들을 막아낼 튼튼한 요새를 세우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만드신 저 큰 하늘과 주님께서 친히 달아놓으신 저 달과 별들을 내가 봅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생각하여 주시며 사람의 아들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돌보아 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그에게 존귀하고 영화로운 왕관을 씌워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손수 지으신 만물을 다스리게 하시고 모든 것을 그의 발 아래에 두셨습니다. 크고 작은 온갖 집짐승과 들짐승까지도 하늘을 나는 새들과 바다에서 놀고 있는 물고기와 물길 따라 움직이는 모든 것을 사람이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주 우리의 하나님,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위엄이 넘치는지요. 아멘.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는 곳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주님은 선하시며 용서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누구에게든지 사랑을 한없이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도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죄를 고백하오니 주님께서 저에게 은총을 베푸시는 것이 사실이면 우리의 악과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내 마음속을 비추시는 주님, 어둠에서 나를 지켜주소서.
내 맘속을 비추시는 주님 당신 사랑 안에 쉬리라.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을 대신 받고 우리가 겪어야 할 슬픔을 대신 겪으시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지우시고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하신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음을 주님의 이름으로 선언합니다. 아멘. 찬미하여라 오 나의 영혼아 찬미하여라 거룩한 주 이름.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서신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끝으로 말합니다. 형제 자매 여러분 기뻐하십시오. 온전하게 되기를 힘쓰십시오. 서로 격려하십시오.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 화평하게 지내십시오. 그리하면 사랑과 평화의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인사하십시오. 모든 성도가 여러분에게 문안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 하기를 빕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의 말씀은 마태복음서 28장 16절로 20절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11 제자가 갈릴리로 가서 예수께서 일러주신 산에 이르렀다. 그들은 예수를 뵙고 절을 하였다. 그러나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예수께서 다가와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나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았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의 여우리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사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최근 윤석열 대통령은 한국의 사회보장 서비스를 시장화, 산업화하고 경쟁체제로 가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사회서비스와 복지사업을 통폐합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사회서비스를 정부 대신 민간화하여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하지만 민간 사업자의 이윤을 생각할 때 사회복지가 가장 필요한 약자들은 사각지대에 빠지게 되는 것은 아닌지 우려됩니다. 그리고 민간의 영역이 넓어질수록 사회복지의 공공성이 약화되고 정부의 규제도 느슨해지는 것은 아닌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아기부터 노년기까지의 사회 안전망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이며 공적 필요입니다.
그간 대한민국의 강점이 여타 국가에 비해 사회 서비스와 복지 사업이 정부 주도로 사회적 약자들을 위한 정책이었다면 이번 윤석열 정부는 편향적이라 심히 우려가 됩니다. 중상층만이 아니라 일반 시민들을 위한 정책을 펼치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우리는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교 역사를 통해 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심을 압니다. 유일신이신 하나님의 존재 안에는 창세전부터 새 위격으로 구별되셨지만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통해 비로소 그 신비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구원의 경륜에 있어 성부 하나님께서 구원을 계획하셨고 성자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셨고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구원의 효과가 개인에게 적용되도록 하셨습니다. 이 놀라운 신비와 은총을 가양교회 모든 공동체 지체들이 성삼위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 누리길 원하며 또 다른 이들과 이 신비를 함께 누리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세계 평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인도에서 금요일에 열차 3중 추돌 참사가 일어나 288명이 사망하고 900여 명이 부상당했다고 합니다. 일단 구조 작업은 마무리됐지만 이제 희생자를 기억하고 상처를 치유하고 남은 자를 위로하는 일이 남았습니다. 또 정확히 어떻게 이런 사고가 났는지 파악하여 사고가 재발하지 않게 하시고 큰 슬픔에 빠진 인도를 위로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경에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줄곧 일관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의 하나님께서는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시라는 점입니다. 이 비유가 적절하진 않을 수 있습니다만 예를 들어 한번 생각해 보죠. 태풍으로 한 지역이 큰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흔히 말하고 듣는 표현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민, 관, 군, 삼일체로 수해를 대비한다고 하거나 민, 관, 군이 삼위일체로 합심해서 수해를 복구하다라고 표현합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이라는 국가는 하나인데 각자 역할이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힘을 합쳐 태풍 피해라는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로 통합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교는 육적, 영적 이스라엘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성육신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기 위해 영으로 오신 성령 하나님에 대해 성경은 분명히 증언합니다. 그리스도교 신앙은 피조물인 인간처럼 어느 시점에서 시작하여 어느 시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영원히 소진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신비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 신비는 무한히 계속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하나님을 영원한 하나님이시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한 어떤 분이신지가 중요합니다. 하지만 주관적으로 우리 개개인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은 우리와 어떻게 관계를 맺으시는가가 가장 중요할 겁니다.
설사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의 주권자가 되시고 우리를 죄의 구름텅이에서 구원하신 구원자이시고 장차 말씀하신 것처럼 심판하실 분이라고 해도 우리와 아무 상관이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간에 그것과는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나 미켈란젤로, 라파엘, 피카소 같은 위대한 작가들은 같지만 그들의 작품은 아마 우리에게 감동과 영감을 주는 것과는 사뭇 다릅니다. 그들의 작품도 언젠가는 그들처럼 사라질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작품은 영원합니다. 물론 영원하신 하나님보다는 영원하진 않지만 역사의 한 점에 불과한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이 피조 세계가 영원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이건 참으로 대답하기 곤란하고 난감한 질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과의 대화에서도 말씀하셨지만 하나님은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처럼 육적인 존재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눈으로 볼 수도 손으로 만질 수도 귀로 들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과학자들이나 꽤나 유명한 사람들은 신존재 자체를 부정합니다. 정신분석학자 프로이드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은 유아적 환영, 즉 우리 욕구가 전능한 부모에 의해 채워지리라 착각하는 환상일 뿐이라고 했습니다. 현대 과학자를 대표하는 칼 세이건은 사람들은 보통 특이점에서 벌어지는 상황에 대한 설명을 신의 몫으로 떠넘긴다. 이것은 여러 문화권의 공통된 현상이다. 하지만 신이 무에서 우주를 창조했다는 답은 임시 변통에 지나지 않는다. 우리가 근원을 묻는 이 질문에 정면으로 마주하려면 당연히 그렇다면 그 창조주는 어디에서 왔는가라는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만일 이 질문에는 답이 없다는 식의 결론밖에 내리지 못한다면 차라리 우주의 기원 문제에는 답이 없다고 하고 한 단계 일축하는 것이 어떨까? 또 한편으로 신은 항시 존재했다는 결론을 내린다면 역시 한 단계 줄여 우주가 항시 존재했다고 하면 어떻겠는가 하고 말했습니다. 빅뱅 이론에 의한 이 우주 기원은 물질적 증거로 남아있기에 어떻게 해서든 볼 수 있습니다. 1세기 전만 해도 과학이 발전하지 못한 인간 입장에서는 우주 밖을 나가는 것도 우주 밖을 제대로 볼 수 있는 장비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유인 우주선도 지구 밖으로 나갈 수 있고 최근에는 제임스 웹 우주망원경을 통해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신비로운 우주 영상과 기록들을 봅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이 눈으로 볼 수 있게 존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칼 세이건이 문제 제기했던 하나님의 기원과 존재는 성경에서 분명히 선언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다. 창조과학계에서 말하는 젊은 지구론이 아니라 진화론이나 과학계에서 말하는 이 일반적인 이론으로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면 칼 세이건의 의문에 답이 될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물질로 만들어진 인간 입장에서 물질로 이루어진 세상만 볼 수 있는 인간 입장에서 어떻게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적어도 영으로 존재하시는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왔는지 논하려면 우주의 탄생 시점을 관전하고 난 뒤에 해야 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축구나 야구 경기를 선수들이 뛰는 필드는 아니지만 관중석에서 지켜보는 것처럼 전지전능한 창조주의 입장에서 다시 말하면 우주 밖에서 우주가 탄생하는 장면이나 과정을 지켜본 뒤에 신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오늘은 삼위일체 주일입니다.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삼위일체를 이해할 수 있는 몇몇 구절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보면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익숙한 문장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배의 맨 마지막 끝부분에 목회자들이 축도하는 내용입니다. 목회자마다 약간의 수식어가 붙긴 하지만 대부분은 이 내용이 들어갑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사귐이 여러분 모두와 함께하기를 빕니다 하고 축원합니다. 여기에도 보면 삼위일체의 세 위격이 언급되어 있습니다. 위격은 하나님의 존재의 양식을 일컫는 표현입니다. 삼위 하나님 사이에는 어떤 우열이나 선호의 관계, 즉 앞서거나 뒤서거나 먼저와 나중이 없습니다. 성경은 삼위의 경륜적 순서를 언급하는데 만물은 성부에게서 나오고 성자로 말미암아 성령 안에 있다고 말합니다. 삼위 하나님의 주된 사역이 구별되고 있을 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인간 구원을 계획하십니다.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를 지심으로 그 계획을 성취하십니다. 또 성령 하나님은 그 효과를 개인에게 적용하시는 사역을 하십니다. 이런 점에서 성자 예수님은 십자가상에서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겠다고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린도후서 13장 축원 기도에서 알 수 있듯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삼위로 계신 하나님을 믿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는 그들의 공격적인 태도를 제거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그들의 질투와 시기심을 없애주고 성령과의 교제는 그들이 가지는 육체의 모든 연약함을 이기도록 하시길 바라며 축원했던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주 넘어지고 시험에 빠지기도 하고 믿음이 갈 때와 같이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무리들로서의 가치가 지속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문제 많은 고린도 교회를 축원했던 것이죠. 저도 같은 심정으로 저 자신과 가양교회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가 충만하시길 바라며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에도 보면 우리가 창조주라고 믿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다고 나옵니다. 1, 2절은 너무나 유명하죠.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이 분명히 동시에 등장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하나님께서 창조주 하나님으로서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원시 지구에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 계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모습은 마치 성령님께서 이 지구 표면을 선회하면서 피조 세계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끊임없이 살피고 보호하시는 형상입니다. 창세기 창조 이야기에서는 성자 예수님이 직접 등장하시지 않지만 그것을 해석하고 있는 요한복음 1장에서는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신 성자 예수님께서도 창조 사역에 함께 하셨다고 증언하고 있기에 창세 때로부터 삼위 하나님으로 존재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성자 예수님께서도 자신을 성부 하나님과 동일시하고 계시고 성경 곳곳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라고 표현합니다. 이런 점을 볼 때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 맞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 명확하게 말하고 있는 구절이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입니다. 십자가에서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제자들에게 당부하셨습니다.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할렐루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위임 명령을 주셨습니다. 제자된 사람들은 가야 한다는 것이죠.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를 떠났던 것처럼 말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가? 모든 민족에게로 가야 합니다. 모든 민족에게 가서 뭘 해야 하는가? 그들을 제자로 삼아야 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말입니다. 제자로 삼은 그들에게 사도들이 해야 할 일은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그 세례는 오늘날과 같이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12사도의 교훈집이라 알려진 디다케에는 세례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와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주는 세례가 공존했다고 합니다. 더 정확히는 초대교회에서 맨 처음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다가 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로 확대되었다는 것이지요. 하지만 먼저 시작한 예수님의 이름으로 베푸는 세례도 창조주이시고 이 섭리자이신 성부 하나님과 죄를 고백해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이 권위와 실체를 이미 전제하고 세례자에게 베풀었다는 겁니다. 교회사적으로 보면 삼위일체라는 공식적인 용어는 2세기 초대 교부인 터툴리안에 의해 처음으로 등장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28장에서 우리 예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신 이 이름은 삼위의 이름, 영어로는 이 트리니티로 불리게 된 것이죠. 사실 우리 인간으로서는 삼위일체로 존재하시는 이 한 분 하나님을 이해할 도리가 없습니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원어 성경을 보면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할 때 이름으로는 원어로 에이스토 오노마라고 하는데요. 여기서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오노마는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이니까 분명히 복수로 써야 되는데 단수로 기록되었다는 겁니다. 복수가 아니라 단수로 사용된 것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하나라는 사실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름으로 할 때 으로라는 전치사 에이스는 뭐뭐 안으로, 뭐뭐 속으로라는 전치사입니다. 세례를 받는 사람이 삼위일체 하나님에 의해 지배를 받는 존재가 됨을 의미하는 것이죠. 만약 모든 민족이 성삼위일체이신 한 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그분의 사람이 된다면, 그분 안으로 들을 수만 있다면 그야말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11사도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걸 우리는 위임 명령이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위임 명령은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 구현되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는 먼저 제자들이 또 다른 제자를 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릴리 어부를 비롯하여 여러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각기 다른 모양으로 살던 사람들을 예수님의 방식을 따라 살게 하기 위해 체질 개선을 하셨습니다. 오순절 성령이 임하시기 전까지 완벽하진 않았지만 하나님 나라의 메시지를 조금씩 이해해가는 배우는 자로 훈련을 시키셨다는 말입니다. 제자를 삼기 제일 좋은 방법은 그들에게 본을 보이는 것입니다. 모델이 있어야 비슷하게라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공생의 3년 동안 12명의 사도들과 함께 먹고 자며 동거동락 동행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 미국이나 한국 할 것 없이 목회자들을 통해 신앙이 흔들리는 이유는 그들의 삶 때문입니다. 그것이 돈 문제든 여자 문제든 비인격적이든 할 것 없이 목회자로서 그들의 말과 행동이 일치하지도 않고 성경적이지도 않다는 말입니다.
목회자로서 그들의 삶이 예수님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기억나십니까? 내가 너희에게 한 것과 같이 너희도 이렇게 하라고 내가 본을 보여준 것이다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김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소방관들이 화재 현장에 도착하면 반드시 매뉴얼대로 일을 합니다. 매뉴얼대로 안 하고 소방대원 각기 자기 마음대로 하면 큰일 납니다. 이것처럼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주님이시요 스승이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훈련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훈련 교재가 바로 이 성경입니다. 이 성경이 믿음의 사람들의 매뉴얼입니다. 우리는 이 매뉴얼대로 말하려고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행동해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제자가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제자된 우리가 또 다른 제자를 삼을 때는 반드시 이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길을 이해하고 따르도록 훈련시켜야 함을 명심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두 번째로 한 일은 그들에게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입니다. 세례는 선택이 아닙니다. 필수입니다. 성경에는 세례를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과 연결시키기도 하고 그리스도로 옷을 입고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으로 한 몸이 되는 것으로 말하기도 하고 구원의 표로 설명하기도 합니다. 세례는 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 모양이나 이 방식에 따라 세례를 베푸는 모습이 세계 각 교회마다 좀 다릅니다. 침례교처럼 아예 물속에 완전히 들어갔다 나오는 침수 방식도 있습니다. 또 물을 머리에 붓는 관수 방식도 있고 오늘날 대부분의 교회에서 행하고 있는 머리에 이 뿌리는 방식의 이 살수 방식이 있습니다. 교회의 특성과 형편에 따라 적절하게 하면 됩니다. 이 세 가지 방식 모두 세례의 본질을 훼손시키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양교회의 경우 지난번 유아세례 때 저희 아이들을 유아세례 베풀 때 이 거행한 방식이 관수 방식으로 세례를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례를 자신의 죽음과 연결시키셨습니다. 사람이 물에 들어갔다는 것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하는 새로운 삶에 동참하기로 결단하는 의식입니다. 세례는 일종의 낙인입니다. 옛날에 노예들에게 노예 낙인을 찍어 이제 이 사람은 누구의 소유임을 확정했습니다. 그와 같이 물리적으로 가시적으로 세례를 통해 세례를 받는 사람은 이제 예수님의 이름이 그의 이마에 이 표시되는 것과 같다는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마에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새겨져 있음을 명심합시다. 예수님께서 가지신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이 땅에 구현되기 위해서 제자들이 세 번째로 할 일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은 이 세상의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방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용서라든지 나눔이라든지 개인적 도덕성과 생활 방식은 세상을 놀라게 한 것들입니다. 마태복음 5장 산상수훈에서 시작하여 18장에 이르는 긴 가르침에는 이 모든 것들이 녹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사랑에서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무한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듯이 우리도 그분의 본을 따라 이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치심입니다. 그래서 내가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마다 추구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이 지구상에 존재하는 교회마다 가치가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교훈과 가치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일 외에 다른 것에 우리의 에너지와 달란트를 쏟는 걸 중단해야 합니다. 아니, 다른 많은 일들을 위해 우리의 돈과 시간과 에너지를 쏟는 것만큼 주님의 일에도 에너지를 쏟는다면 지금보다 더 하나님의 나라가 왕성해짐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위임 명령을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님께서 이미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로 하여금 위대한 위임 명령을 수행하게 하는 동력은 마태복음 마지막 절 약속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탄생 예고에서 알려진 대로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바로 임마누엘이시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28장 끝부분에서 예수님께서 11사도에게 위임 명령을 주실 때 그들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산에 있었습니다. 누군가는 주님께서 변모하신 변모산이라고 주장하기도 합니다만 정확하게 그 산이 어디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산은 계시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룩한 곳이었다는 의미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은 곳도 산이었고 제자들이 지상 대명령을 받은 곳도 산이었습니다. 오늘날 그 산은 각자가 저마다 기도하러 가는 산일 수도 있겠지만 저는 교회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 주님을 경배하며 높입니다. 주님은 예배를 통해 임재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주님은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전하는 이는 부족한 저지만 저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을 바라보십시오.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주시길 축원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동거동락 동행하시는 은혜와 역사가 있으시길 축원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여기에 모인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여기 연보에 담아 올려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않고 생수의 강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세상에서 살게 하심에 감사하여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즐거운 마음으로 바치오니 향기로운 예물이 되게 하소서. 은혜의 주님, 우리의 정성을 어여삐 여기시어 주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비하면 보잘것없지만 말씀하신 대로 미리 구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으시옵소서. 우리의 가진 것이 비록 적어도 바치는 기쁨은 더 커지고 비록 버는 것이 적어도 나누는 즐거움은 더욱 넘쳐 우리 믿음의 소문이 각처에 퍼지게 하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구원자 주 예수 하나님의 아들 귀하신 어린 양 메시아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예수 나의 구주 놀라운 그 일을 귀하신 어린 양
죄인 위해 죽으셨네.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영광 중에 설 때 주 얼굴 배웠고 왕 되신 주 그곳에서 영원토록 섬기리. 오 하나님 감사해. 독생자 주시고 또 성령님 보내사 주의 일을 이루시네. 서로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평화를 빕니다. 빕니다. 주님의 평화 빈다 얘들아.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축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복의 복을 내려주셔서 언제 어디서나 여러분을 지키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그분의 인자한 얼굴을 여러분에게 비추사 필요에 따라 물질과 건강과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주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일과 가정과 자녀들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주님의 몸된 하나의 거룩하고 보편적인 사도적인 모든 교회와 우크라이나 전쟁 종식과 한반도 평화 통일과 함께 하시길 원하며 오늘 말씀처럼 성삼위로 계신 한 분 하나님만을 믿고 잘 섬기는 사람들 위에 평강 주시기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